이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후반절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구함의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그리고 그 선의 요건과 특징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악을 그 관계에 있어서 대립적 구조를 가진 관계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혹은 어떤 판타지 소설들을 보면 선악이 마치 심겨루기를 하듯이 서로 대립적으로 싸우고 또 승리하는 것, 또 어떤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선은 뭘까, 악은 뭘까, 악이 선의 특성을 띠고 선이 또 악한 모습을 보이는 어떤 위증, 위선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고 상상해낼 수 있는 것들은 선악의 구조를 대립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말씀을 바탕으로 봤었을 때 선과 악은 대립적 구조가 아니라 선과 악은 부재적 구조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어요. 부재적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은 대립적으로 동시에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선은 악이 없는 게 선입니다. 그리고 악이 있는 곳에는 선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선과 악은 서로 부재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과 악의 부재적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선과 악의 대립 때문에 만들어 놓지 않죠. 이 제단은 하나님이 허락한 제단에 있어서는 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 그와 같은 효능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제단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에게는 제단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제단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곳은 선한 하나님의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추방당한 이후에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일상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그들에게 허락한 게 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의 제단 중에 하나님이 죄와 악을 제거하고 문 밖에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이런 제단이 선과 악의 부재적 관계를 증명하죠. 이것들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것들,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제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선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 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선이 되고요. 생명이 있는 분, 생명이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온전함입니다. 완벽함입니다. 다시 말해 선은
완벽해야 되고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이 악과 대리적 개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은 생명과 온전함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 그게 선의 요소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 세분하게 들어가면 선은 하나님이시고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건데, 이 선의 요건이 되는 생명에는 그럼 어떤 특성이 있을까라고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스스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스스로 누군가가 만들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적인 생명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이 선이 되는 거고, 그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님 창조주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생명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선은, 그 선을 이루는 요소인 생명의 특징은 이 생명은 지속적이고 영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인 생명은 중간에 그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선이 되고 그 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존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이 선한 일이 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속되다가 멈추는 것 혹은 다시 진행되는 이런 끊임과 지속이 반복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이 선은, 이 선에 속한 이 생명의 특징에는 세 번째로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는 생명은 하나님의 선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인데, 그럼 이 선은 어떤 요건이 있냐 살펴볼 때 첫째는 생명의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세 가지 특성으로, 첫째는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원히 지속적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 번째는 법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게 하나님의 선이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9장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너가 율법을 지키냐라고 얘기한 게 단순히 어떤 관습법에 의한 어떤 실정법, 살아가는 물질의 세계에서 사회 규범적인 특성에서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지니고 있는 특성 중에 속하는 그 법을 네가 알고 있냐? 그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선의 요건인 생명의 특징 중에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에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왜 있냐면, 그 법이 생명과 사망의 경계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생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생명은 분명히 법이 있고요. 그 법 중에 하나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법이에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는 게 어느 법, 어느 경계에 대한 법이냐라고 볼 때에 그냥 아담이 생활하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변화, 생각,
이런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생명에 아담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를 알려주는 법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와 같은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의 경계를 알려주는 그 법을 어김으로 죄악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자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의 생명은 죄와 악의 경계를 알려주고 지시하는 지혜가 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있어서 그 법을 찾는 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생명의 법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사망과 사망의 종이 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법이 중요한 것, 이스라엘인들에게 모세율법이 중요하고 또 신약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 법이 생명의 경계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청년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율법을 네가 지켰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에 있는 생명의 경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을 했다고 친다면 여기서는 살인을 의도적이고 악과 죄에 의해서 생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 아니겠습니까? 이 법을 안 지켰다면 누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망과 죄악에 빠지는 것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의 그 특성인 생명의 경계에 해당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생명의 법의 경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면 사망의 종되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걸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의 특징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퍼펙트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과 악은 대립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선과 악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선이 있는 곳에는 악이 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퍼펙트하다는 것, 그럼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온전함은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영의 온전함입니다. 이 영은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영과 하나가 됐었을 때 온전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영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들의 영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온전함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은 반드시 아들은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게 온전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된 자는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므로 그 영의 완전함,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지를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의지가 왜 온전하냐면 그리스도의 의지는 태초의 선제적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모든 것들과 함께한 아들의 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세 이후에 예정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함께하는 의지를 그리스도의 의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의지는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흔들림이나 방해나 혹은 변화되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의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와 함께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 완전한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인데요. 우리의 육체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의 쓰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였을 때에 그 육체는 온전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순종하는 아담의 육체는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불순종한 아담의 육체는 불완전한 육체로 변하게 되고 두려움과 불순종의 겁에 이런 떨어지는 그런 육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때, 사용됐었을 때 온전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를 성령에 의지하셨고 성령의 말씀하는데 100%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가 세상의 불완전한 모든 육체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예정을, 언약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 우리의 육체를 맡겨서 성령이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의 육체, 지각을 통해서 나타낼 때 우리의 육체는 온전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선은 생명과 온전함에 있는데 이 온전함은 영의 온전함과 의지의 온전함과 육체의 온전함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부활해서 보좌에 앉을 수 있게끔 하는 온전함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이루는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이 이런 하나님의 선에 있어서 선한 하나님 그 특징 중인 온전함을 위해선 무엇이 요구되냐 봤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거죠. 이건 소유를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부족한 자들은 회개하고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는 가난함을 채워줘야 돼요. 병든 자는 병이 나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는 마음을 약한 것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부족해서 상처 입고 죄악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려는 그와 같은
회개, 반성과 참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의 퍼펙트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하늘의 것을 이루게 해주셔요. 이 하늘의 것을 이루게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지어서 생긴 게 없어서 죄를 지음으로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된 게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게 함으로, 신령한 것에 참여함으로 퍼펙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부자 청년은요,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 그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악한 재물이다,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뭔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의롭지 않는 재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봤더니,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물을 나누어 줌으로 어떤 일을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신령한 상급을 가난한 자가, 부자 청년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음으로 퍼펙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걸 달란트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구는 지식을, 누구는 재물을, 누구는 힘을 통하여 그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쓰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는 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퍼펙트,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죄는 당연히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자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의로운 하늘의 것을 순종하고 추구하고 따름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덧입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퍼펙트한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선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이런 엄청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낙타가 당연히 바늘기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 생명의 경계를 알면 알수록, 생명의 법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알고 알면서 그 진리 가운데 찾고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그 낙타가 아니라 바늘기보다도 더 작아지는 그 생명의 셈이라고, 그 생명의 소중하고 귀한 놀라운 능력들을 발견하는 법 안에 살아서 바늘기보다도 작아지는 낙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낙타는 그대로인데 바늘기가 무척 큰 거예요. 바늘의 길을 크게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손오공을 보면 손오공이 막 재주 부리고 가다가 손바닥 앞에 탁
부딪히는데 그 손바닥을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바늘의 그 작은 귀를 그 부처의 손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된 그 위엄과 그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늘귀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온전한 퍼펙트 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